2월 8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속에 항상 이렇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주를 노래하는 행복한 마음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때때로 아프고 괴롭고 늘상 지루해서 또 약 때문에 연약해져서 내 마음이 무엇이 기쁠까라는 생각들을 사단이 넣어줍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찌 즐거웠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홀로 있을 때에도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을 읊조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내 마음의 화평과 평안함이 넘쳐서 주께서 주시는 천국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특별한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감동을 주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할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도 이 병원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모든 사단의 계략들을 결박하시며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과 나의 온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눈으론 보지 못하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이튿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가에서 전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에게 이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제사장들과 교회의 우두머리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가만히 성전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이 이스라엘 온 땅에, 유대 온 땅에, 예루살렘 온 지역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야,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요단강가에 와서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지가 불안했던 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위정자들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가 누구냐?
네가 정말로 선지자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냐? 네가 도대체 누구이관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도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권리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는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그리스도냐?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그리스도도 예언자도 아니라 다만 나는 이사야 선지서에 기록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며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면 네가 앞서서 예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뒤편에 보면 나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세례 요한이 합니다. 다만 내가 누구를 예비하고 누구를 앞서서 보낸 것인지는 차후에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튿날, 오늘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올 때 세례 요한은 그제서야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뒤편에 보면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 요한의 귀에 들리게 되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가 내가 처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곳에 먼저 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친인척인 것처럼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과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친족이라고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천사가 와서 내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느니라 라고 말할 때 네가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너는 내 친족 엘리사벳이 이제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한 사실을 네가 모르느냐라고 친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족이면 적어도 사촌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사촌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걸 신학적으로 가만히 잘 이렇게 족보를 따져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친족이 되려면, 사촌이 되려면 적어도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나 어머니인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중에 누군가는 형제나 자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론의 후손이요, 확실한 제사장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마리아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사촌이 되려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그 부모 중에 누군가가 형제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과 친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지파 사람하고만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니까 슬로보아사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다 죽어서 우리 가문에 아들이 없지만 우리 여자들에게도 재산을 분배해 주십시오.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지파들은 여자들만 있는 집에도 똑같이 재산을 분배하게 했습니다. 다만 여자들만 있었던 그 가정의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결혼할 때는 반드시 친족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레위 지파에서만
레위 지파여야지만 오늘 요셉과 결혼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친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 레위 지파는 그 어떤 지파하고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왜? 취산을 분배받지 않으니까. 그 레위 지파 여자들은 이스라엘의 온 지파 사람들과 다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히 돼요. 그래서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혹시 레위 지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해석해 낼 수는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미 이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어쩌면 알고 있는 사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가까운 사이, 친척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 당일이 돼서야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 친척이 저기 오네? 한 5천 정도 되나? 6천 정도 될래나? 그래 우리 친척이 저기서 나를 향해 걸어오는데 그 친척의 머리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그 머리 위에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보라, 저 아이가, 저 사람이, 저 예수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실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제물을 뜻하는 거예요. 이 제물은 인간이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잡는 어린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 같은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끌고 갔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그것을 막고 그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수풀에 걸려있는 그 제물을 아브라함에게 대신 잡으라고 말해서 대속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대신 그 제물이 번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짐을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로 나아가는 제물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까요? 세상의 죄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뭘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이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은 태초의 죄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뭘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뭔지 알겠는데 우리의 십자가는 내가 뭘 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내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이 짊어진 세상의 죄처럼 나도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야 되나요? 내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될까요? 아니 내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짊어지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는 죄를 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내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짊어지어 주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짊어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십자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삶의 환경과 영향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괴로워서, 슬퍼서, 아파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사단이 나를 만들 때 우리는 그 모든 사명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새 친구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다니엘, 너 하나님을 부인해야 돼. 너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돼. 네가 나한테 절만한다면 나는 너를 살려줄 거야. 여기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십자가는 그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짊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있습니다. 몸이 괴로우시죠? 너무 연로해서,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 몸이 지치고 힘들고 아픕니다. 내 등의 허리는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어떤 육체들은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요? 라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이 아픔도 이겨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믿음이 절대로 내 등에서 떨어지지 않게 바라며 내 마음에서 사그라들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사명을 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저와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좀 깊이 있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짊어진 죄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난해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지은 그 죄는 그러면 누구의 죄일까요? 그렇죠.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짊어진 세상의 죄는 예수님 겁니까? 예수님께 아닙니까? 예수님께 아니잖아요. 세상이 지은 죄예요. 세상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상이 지은 죄는, 우리 죄는 우리가 누구에게 지은 걸까요? 내 이웃에게 지은 죄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지은 죄일까요? 아니면 권력자들에게 지은 죄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법이 규정해 놓은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일까요? 예수가 짊어지고 가는 죄는 세상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세상에게 예수님이 지은 죄가 아니라 세상이 누군가에게 지은 죄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으로 죄를 규정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면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말하며 저 사람은 죄 가운데 빠졌어,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윤리적으로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가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십계명의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고 죄도 맞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는 이 세상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 세상이 하나님 거인 그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인간에게 주신 그 세상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세상이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이 타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태초에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이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범한 죄보다 더 높이 있으며 이 죄는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나게 큰 구렁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은 인간이 타락해버려서 죄를 그만 세상에 뒤집어 씌워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때문에 만들어진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왜? 사람은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몰라요. 내 눈은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얼마나 눈에 잘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거 내 눈으로 보면 얼마나 잘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너무나 잘 보여요. 그런데 내 눈이 내 죄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죄인, 본체인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가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라,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저 어린 양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내 죄가 비로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어쩌면 몰랐을 겁니다. 세례 요한도. 여러분,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우리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욕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도덕적인 관계에서의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하려고 하고 누구보다 깨끗하려고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했을 때 못 보는 거예요. 바로 저 예수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봤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는 아담이 지은 죄를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 모두를 용서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세례 요한은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선포했던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됨을 세례 요한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내 죄를 못 보고 있었구나.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 큰 구렁을 이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짊어진 세상의 죄, 내 죄를 보고 비로소 무릎을 꿇고 깊이 있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자잘하게 짓는 자범죄, 스스로 짓는 악한 죄, 이런 모든 것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사이에 깊은 구렁을 만들어 놓았던 아담이 지은 태초의 죄가 완전히 사라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죄를 짊어진 예수님,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붙들어서 예수의 피로 물들이시고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것을 보고 감사해야 돼요. 보라,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용서했으니까 그 용서에 대한 감사는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80년, 90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감사했습니까? 더 이상 감사할 게 없을 정도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깨달아지고 우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죄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내 죄가 어디 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자기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내 눈은 나를 못 봅니다. 내 손은 보겠죠. 내 발은 보겠죠. 그러나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는 잘 못 봐요. 물론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나인 걸 보잖아요. 근데 그 거울 앞에서도 내 겉모습만 보지 내 영혼은 못 봅니다. 그래서 나를, 진정한 나를 보려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 어린 양을 볼 때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나쁜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싫어할 수 있고요, 분노도 할 수 있고요, 속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가 왜 나옵니까? 아담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그 느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느낌이 수천 년, 수만 년을 흘러서 나에게 고스란히 쌓여 있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었는데도 나는 오늘도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보지 못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주님 때문에 내 집이 천국에 지어졌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어쩌면 약물에 취해서 비몽사몽할지라도 하나님, 예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천국에서 날 향해 어서 오라 손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손이 보이는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나는 회개 기도해서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뭔가 고백할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본성은 악합니다. 나 자신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볼 수 있도록 예수를 보여주시옵소서. 내 죄를 짊어진 그 예수를 보며 예수의 등에 있는 그 짐이 내 죄인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지 않고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때때로 내 삶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백성이며 자녀이며 천국에 초대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의 죄를 등에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또 소스라치게 놀라며 하나님, 오늘은 내가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 죄를 짊어지고 간 예수께서 내 안에 풍성히 거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등을 두드려 주시며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여 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자라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두벅두벅 힘차게 주께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와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괴롭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들 병원에서 저들을 돕고 치료하는 모든 손길들의 머리 위와 저들이 살아가는 가족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